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절과 4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후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순환당하고 고난당하실 때 나를 위한 사랑에 의하여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실 때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되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시절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사순절은 대림절, 대강절처럼 그 한날 절기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본 네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봅니다. 영광은 우리 두 눈으로 이렇게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영광을 어떻게 보나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겠죠. 동일하게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도 영광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적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늘려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힌두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요.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가까운 절 나갑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저 무슬림이에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자기의 종교 관념과 관점을 다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AD와 BC를 가르신 사람이지만 그 성육신하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다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또다시 오실 것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예수님과 동거하는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는 영광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 말씀의 요약이긴 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란 글씨만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노란 부분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 속에 익숙해요. 근데 그 앞부분 분홍색으로 표기된 말씀은
익숙하고 우리의 믿음이지만 표현하기가 조금 익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거죠. 그 사람이 부더니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고 남보다 의롭고 배려심이 많고 희생정신이 강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의의 열매는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동하고 우리가 좀 남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몸짓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요. 굉장히 우리가 매너가 좋고 사회 학습이 잘 돼서 윤리 도덕이 탁월할 줄 알았지만 의의 열매가 끊쳐지는 날이 와요. 바닥이 나는 날. 바닥 정도가 아니라 붕괴돼 버리는 상황을 만나요. 내 모습이 마귀 비슷하게, 내 모습이 사탄 비슷하게 박살나는 내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의의 열매,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로서는 도무지 맺어지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는 나날이 와요. 그 순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죽으셨지. 내가 옆 사람을, 이웃 사람을 계속 도와요. 하루 10,000원 갖다 주고 그 다음 날 10,000원 갖다 주고 그 다음 날 50,000원 갖다 주고 남모르게 도와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열더지만 이래요. 이 사람 계속 도와주더니만 이제 안 도와주네. 괘씸한 놈이네. 말없이 도와줬더니만 나중에 안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괘씸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말을 들을 때 의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질까요? 불가능해져요. 내 본심이나 내 성심이나 내 성품으로는 그 누구를 돕는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고갈될 수도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으로 사역하시기보다 성령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요, 어떤 사람은 느려요. 어떤 사람은요 사이즈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깨알 같아요. 그런 깨알 같은 사람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각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품이 다 달랐어요. 오로지 의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연기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조심스러운 영광이에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연기를 잘하게 하신 것도,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하신 것도, 실력 있게 하신 것도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능력, 그 실력, 그 재능이 표출되거나 이렇게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렵지만 떨리지만 걱정되지만 했던 그 모든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영광돼요? 하나님께 영광돼요.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로마서 3장 5장 말씀에 어떤 자였나, 로마서 3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런 거예요. 선한 사업을 계속해요. 구제도 하고 옆집도 돕고 쓰레기도 줍고 옆에 아이도 예쁘다 해줘요. 그런데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결국 그게 바닥날 때가 있어요. 완전히 파산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죄성, 그 나의 연약함도 죄에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도무지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평상시는 이게 이렇게 잔잔하게 지나가지만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유혹받고 실수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 뭐라 그래요? 5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대요. 아니, 사람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냐 말이죠. 보는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 죄성으로 싸우고 다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허다해요. 하루에도 12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자녀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사회관계, 이웃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사랑하고 싶다고 의의 열매가 나오면 좋겠어.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고 갈망하게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그로 말미암아가 답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그 앞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하여서 다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난, 내 죄성이 다 드러났고 내 교만함이 다 드러났고 내 가증함과 완악함이 다 드러난 상태인데 무슨 내가 영광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런 상태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세요? 나의 그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그 죄악함으로 인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또 그 발판이 또 마련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런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추악한 나를 어찌 쓰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얻었으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시금 바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올 때가 많아. 술을 안 먹기로 했는데 술 먹고, 음란물 안 보려는데 또 음란물 보고, 도둑질 안 하는 날인데 도둑질 해오고, 싸우지 않으려는데 또 싸우고,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도둑질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잖아요.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 죽일 때 킥킥킥킥킥 거리며 막 속옷 뺏고 막 제비뽑기하고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참히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군병들이 제비뽑기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장난하고 있고 농담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끊어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한 10년 전일까요?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한 50명이 앉아있는데 설교를 할 때 한 가지만 선포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틀고 이 시간 애찬을 하는데, 왜냐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애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애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과 피를 먹자.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가 안 나고 어깨만 흐느적거려요. 한쪽에서는 막 바닥을 치며 우는 아이가 있어요. 한 가지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구나.
그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해방받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왜 도움을 청했냐면 동생이 지금 병들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1장 3절 4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병들어서 우리가 왜 곤란하고 두려울까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병이 그렇게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으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들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늘 체험하고 깨닫길 축복합니다. 저도 병들면 저도 떨리고 두려워요. 저도 겁쟁이라 두려워요.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계속 재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까닭 중에 하나는 뭐 회개해라, 뭐 기도해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천국을 대망하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 왜 너희들이 급하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냐면 죽고 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마침 그 얘기를 전해드리시고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예수님 말씀이 이제 죽을 병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더욱이 누구의 영광이래?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 전해 듣고서 전달받고서 내 걱정했는데 예수님 너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 너 분명히 나을 거야.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영광을 또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럼 질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을까요? 의사가 받을 영광 정도 받겠죠. 의사가 고쳐주면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술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잖아요. 의사 정도가 받을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 뒤에 바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계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께 찾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를 조금 미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더 곤란해지고 있고 더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만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크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삶에서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는 다룰 수 없는 분 정도로 여겨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 수위가 다르는데 믿음이 많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냐?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한 믿음의 그 내용이 본질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와 엘리야를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향한 관점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거를 뚫고 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와주시면 구약의 선지자 정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미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을 미뤄두세요. 결국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 되려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 안 되기 위해선 죽어서 냄새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까지는 추정해 놓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으시나 보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믿고요. 어떤 사람은 좀 역사를 좀 터득한 사람은 AD와 BC를 가르신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좀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병 걸리면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죽고 나면 내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죽음 너머의 삶까지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수위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가?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안 가냐? 우리 안 가요. 병 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깨우러 가자 그래요.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잠든 거면 제가 깨울게요. 예수님 굳이 깨울 거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그래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죽은 문제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다룰 수 없는 문제. 그걸 예수님은 깨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문제를 건드려 볼 수도 없어요. 왜냐?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 명령하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정말 잠자는 자 깨우듯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뭐 수술을 하든지 사업이 뭐 어렵게 됐든지 인간관계가 망했 다양한 삶의 인생의 어떤 풍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적당한 응답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오히려 저해가 돼요. 적당한 응답, 애매모호한 응답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까지만 선상에다 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처님, 뭐 알라신 하면서 다 불러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응답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복적인 사상이 충만하죠. 근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는 그 응답은 뭐냐면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깰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를 살리는 것처럼 살리셨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지금 냄새나고 굴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깨우려 오셨는데 아유, 늦으셨어요. 살아있을 때 살리셔야지 죽었을 땐 못 살립니다. 누구의 관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간적인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가 되어 벌써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무엇하면 믿으면 죽음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잠자는 자 깨우듯 하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결받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순종이 가치가 있게 쓰임 받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고 물리적인 일이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살리라는
이 죽은 자를 살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자그마한 순종의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니 뭐 이걸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할 정도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작은 순종을 왜 요구하실까? 아니 그럼 예수님이 가셔서 돌을 옮겨줘, 나사로 나와, 그러면 아 예수님 정말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 왜 돌을 옮기라는 요구를 하셨을까요? 순종함과 함께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미약함이에요. 인간의 허망함. 우리의 미약하고 연약하고 허망함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미약함 가운데, 무능함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피조물의 입장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도무지 동생의 죽음 앞에서,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처참한 심정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찌 보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작은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이 작은 순종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서서히 이 돌을 옮깁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의 실력 경험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 내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그럼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면서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근데 말씀을 빼앗겨도 괜찮다고 여겨요. 그게 바로 이가봇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4장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뜻은 뭐냐면 원래 카보드, 히브리어에서 무게를 뜻하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카보드는 뭐냐면 카보드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을 어떻게 체크했나? 다음 구절 보니까 사무엘상 4장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역사하기를 기대하지만 말씀이 떠나간다면 그것은 알라신과 부처와 예수님과 이걸 막 뒤섞어서 간구했던 기복신앙과 다르지 않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요? 영광을 보여줘요. 사탄도 영광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영광을 보여주냐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종교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추앙을 받기 위한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그토록 복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도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을 계속 미혹해요. 이거 영광 좀 봐봐. 얼마나 뽐낼 수 있겠어?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 얼마나 너를 가치 있게 보일 수 있겠어? 너의 영광을 좀 드러내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성경에서 보면 헛된 영광이라,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 사람의 영광이라 그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할까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사람의 영광에는 쉽게 반응해요. 나 멋지지, 나 훌륭하지, 나 괜찮지, 내가 요즘에 좀 괜찮지. 이런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은 손쉽게 구하고 찾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던 말씀처럼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의의 열매,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요. 80억 인구, 그러니까 인생 세계사 수천 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던 유일한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영광을 누구께 돌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보면 무슨 빛이 있다고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채고 계시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딱 상황이 주어져요. 그 사람의 얼굴에 무슨 빛이 있나 보니까 욕망과 욕구와 아집과 자기중심적인 빛이 확 나오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의 얼굴에 빛을 보니까 그것을 딱 볼 때, 사건을 볼 때마다 어찌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시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태양의 빛이 달에 물들듯이 우리에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자기 몸까지 들여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동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